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목사님 못 봤네. 26페이지죠. 265페이지가 아니고.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친구들은 일어나서,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우리 교독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교독해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삭이 누군지 알죠?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죠?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약 한 13, 14살 차이, 14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여요. 14살 정도.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성경을 보면 그 할례를 받을 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정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걸로 봐서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4살 때 이제 비로소 이삭이 태어난, 15살 될 때 비로소 태어난 거죠. 여기 14살 차이 나는 사람 있나? 14살 차이 나는 사람? 주아랑 차이 나는 거야. 아, 그러네요. 우리 성철이 아저씨랑 주아랑 차이 정도 나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결국 10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몇 세에? 몇 살에? 90세에 결국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키우죠. 우리 친구들 아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뭘 먹죠? 밥을 먹나? 태어나자마자? 그렇진 않죠. 연우는 내가 생각엔 태어나자마자 밥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연우도 엄마 젖을 먹었다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젖을 먹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나 지금 보면 보통 아이 젖 먹이는 기간이 짧으면 1개월이나 3개월 먹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길어야 한 1년, 요즘 1년 먹인다 그러면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이들은 다 1년 넘게 먹었어요. 1년.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분유값이 없었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이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젖을 뗀다라고 할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한 3년 먹였대요. 3년. 그러니까 한 3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보통.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젖을 먹여서 젖을 뗄 때가 됐대요. 아마 그러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게 하는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였나 봐. 기쁘니까. 우리는 돌잔치라 그래가지고 한 돌 되면 잔치하잖아. 근데 보통 그때 되면 다 젖을 떼거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단지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야. 3살 정도 된 아이는 어느 정도 말을 하지? 거의 말 뭐 조금 하는 정도지, 뭐 아이가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애기가 아니잖아. 거의 애기잖아. 애기죠. 3살짜리 애기.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가 다 기억나거든. 우리 은비도 3살 때가 기억나고 태준이 3살 때도 기억나고
해서도 3살 때가 기억나고 다 기억나요. 근데 그중에 가장 3살 때가 기억이 남는 친구가 누구냐면 오늘 기도했던 용재라는 친구의 3살 때가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눈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세상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밑에서 위로 치켜 올려서 보는 그런 친구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죠. 예, 그랬던 친구 있죠. 3살 때. 그 정도 3살 때 그 친구하고 무슨 대화가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뭐 대화는 좀 할 수 있어도 그 아이하고 무슨 뭐 우리나라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냥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죠? 엄마 아빠 얘기하고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애기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3살이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인 거예요? 14살 차이니까 한 17세 된 거예요. 17세면은 우리 교회 17세 누구 있나? 은비가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주은이가 17세지. 그러니까 주은이 정도 나이 된 거야. 고등학생 된 정도가 형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형이고 지금 이제 동생은 막 젖됐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문제가. 뭔가 했더니 오늘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 놀리다는 말이 그냥 막 장난하고 놀리는 그런 놀리는 게 아니라 멸시하다, 모욕을 주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이 14살이나 많은 형이 동생을 괴롭힌 거로 보여요.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랬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스마엘이 동생 그 말도 제대로 못할 그 어린 이삭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을까? 연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성철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아를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이런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그럼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연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괴롭혔을까? 꼴 보기 싫어. 왜 꼴 보기 싫었을까? 뭐 때문에 얄미웠을까? 동생이니까. 예상할 수 없는 답변이었어요. 동생이니까 그냥 동생이니까 그렇게 싫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 오빠가 너를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있잖아. 왜 무시한 걸로 보이냐면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진 자기가 유일한 아들이었잖아. 그렇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지. 근데 문제가 뭐였지?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해도 누가 낳았지? 진짜 엄마인 사라가 낳은 게 아니라 사라의 여종 누군지 기억나? 이름? 호일이라는 하갈이 호일이는 그래. 그러니까 오해림 선생님 반은 어떤 때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괜찮아요. 호일은 아니고 하갈이 낳은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긴 해도 진짜 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니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은 누구야? 이스마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4살이 될 때까지 13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어찌됐든 사라의 아들은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태어난 거야? 할머니라서 못 낳을 줄 알았던 사라가 갑자기 아이를 낳아버렸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 자기가 비록 형이라도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그치? 여종의 아들과 진짜 부인의 아들이라는 건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괴롭힌 것 같아.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자마자 이스마엘 너는 내 유산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여종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살아도 너는 그냥 종일 뿐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 없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리고 만약 이삭이 사라가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 집에서 계속 자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인 거야. 비록 사라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내쫓거나 이러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스마엘이 그냥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삭이 뺏어갈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아이를 실제로 막 괴롭히고 실제로 뭐라고 했던 것 같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목사님 먼저 생각해봤거든. 오늘 뭐라고 무시를 했을까? 목사님 볼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삭 오면 이삭 이리 와. 그럼 왜 형 이럴 거 아니야. 3살 되면 형 이러고 따라다녔을 텐데 너보다 내가 더 위야. 너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형이니까 까불면 너 나한테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생각에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데리고 놀거나 놀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는 걸 누가 봤냐면 사라가 본 거야. 사라가. 자, 사라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저 이스마엘 저 이삭하고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삭 때문에 못 받게 됐는지 저렇게 이삭을 괴롭힌다. 쟤네들을 둘이 놔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저런 어린 아이도 저렇게 괴롭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내가 생각할 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청 괴로워했대. 그렇지, 안 그래? 아니 여태까지 13살, 4살 될 때까지 아들처럼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기뻐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이 괴로워했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막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희 집에서 기업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비록 너희 집에 태어나서 자라긴 했지만 걔가 아브라함 너의 뒤를 이을 그런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쫓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러셨던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쫓아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 지금 걱정되지? 얘네들 내쫓으면 어떻게 될지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얘네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아이도 큰 백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해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지금 사라의 말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뒤에 또 형제가 둘이 싸우는 게 나오거든. 그게 누구냐면 누구랑 둘이 싸우냐면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싸워. 요 이삭의 자식들 둘이 싸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스마엘 형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이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하시고 지금 빨리 내쫓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 아니었어. 너희들 알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너희들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 누가 누굴 죽였지? 연우, 누가 누굴 죽였어?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누가? 가인과 아벨이지. 가인과 아벨, 그지? 그게 기억 안 나지.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굴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근데 둘이는 무슨 관계였어? 형제 관계였다는. 근데 뭐 때문에 죽였지?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이유로 죽였지. 자, 그게 이미 형제들 가운데도 문제가, 너희들 형제들 싸우는 이유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그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 것 때문에 싸워서 죽였던 일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만약 이스마엘과 이삭을 붙여놨더라면 어쩌면 이스마엘이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본 사이에 이삭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쫓으라 그랬던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먹을 것만 챙겨가지고 물 챙겨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짜 내쫓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젠 우린 죽었나 보다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해서 큰 백성을 이루게 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지. 자, 목사님 이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뭐냐면 이삭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했던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이스마엘이 큰 백성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만큼이나 큰 백성을 이루는 민족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뭔지 알아?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야. 너희들 이스마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백성들, 그 나라들이 이스마엘 백성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던 것처럼 둘 다 축복을 받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긴 이뤘는데 이 민족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삭도 축복을 받고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근데 둘 다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의 내용이 달라. 하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됐고 하나는 그냥 세상의 축복을 받은 이스마엘이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려냐면 너희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아, 나는 세상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서 좋은 데 가서 뭘 먹기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지. 근데 있잖아. 그거는 누구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냐면 이스마엘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이야. 실제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돼서 많은 나라를 자기의 후손이 되게끔 하는 조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았고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우리 분방공고 시간에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말하겠지만 갈라디아서라는 신약의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손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큰 부를 이루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는 못 됐다는 얘기야. 우리 쉽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이 땅에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죽어서 어딜 갔다는 얘기야? 하나님 품에 못 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축복을 받겠다는 축복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품에 살든 사라 밑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거 상관없고 그냥 부자만 되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스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나중에 보면 있잖아. 이스마엘 민족도 하나님을 찾아.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잡신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든 너희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지 알라신이여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알긴 알았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무슨 부처님이든 누구든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믿는 하나님이었던 거야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지.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마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 거야.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되는 진짜 믿음인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뒤를 쫓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하면서 그냥 축복해 주기만을 바래. 그거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서 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는 이스마엘의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야 돼.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야 돼.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려는 축복이 이스마엘 같은 축복이 돼서는 안 돼. 이스마엘이 만약에 봐봐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쫓겼다가도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지. 그치? 내가 그때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라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이삭을 괴롭혔는데 내가 좀 생각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이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야 정상인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 이스마엘은 나가서 축복을 받게 되자 그냥 그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삭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쫓겨났지라는 분노와 화를 가지고 영원히 이삭의 자손들을 미워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거나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지.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되든 나에게 축복만 해줘가지고 그냥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를 좀 미워하거나 나한테 뭐라 그랬던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끝까지 미워해서 니네들을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심지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 자, 우리 친구들은 이스마엘의 뒤를 따라가면 안 돼. 이삭의 뒤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무엇인가 해를 주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괴롭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혼이 나서 혹시라도 쫓겨나더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 돼. 이제 오늘 목사님이 어른 설교할 때도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쫓아. 내쫓은 건 내쫓아서 넌 저주받아 죽어라 그 얘기 아니라 내쫓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데 내쫓긴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기분 나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스마엘적 생각이야. 이스마엘 같은 생각.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이스마엘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아브라함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은 그렇게 잘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완전히 달라. 이스마엘은 내쫓기고 자기의 큰 백성을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분방공부 시험에 선생님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지? 애굽에 가지. 애굽에 가서 그러거든. 근데 그 애굽 여자가 하갈이야. 애굽 여자.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어디 가서 사냐면 애굽에 가서 산 것 같아. 왜냐하면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고 나오거든. 그래서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영원히 애굽과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관계가 된 거지.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밖을 나가서 아무리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축복을 받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 하갈처럼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삭을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 자식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지킨 이삭의 자식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국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이 됐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품에 주님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이스마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쫓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됐지만 이삭은 영원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